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빛으로 나타나서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둠과 빛을 이야기하면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고 이렇게 우리가 선뜻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에 대해서는 이제 밝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밝음이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밝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밝음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장로들도 이렇게 모세가 불러서 오라고 해야 갈 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라야 백성들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일정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거리를 두고 있었고 모세가 불렀지만 다들 눈치를 보면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아론과 그 지도자들, 그 장로들이 주섬주섬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모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론하고 장로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얼굴 낯빛이 부드럽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쭈삣쭈삣 이렇게 이제 모세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전한 것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이렇게 이제 보인다고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서는 가렸던 수건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시 거기서 나오면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이제 얼굴을 가렸다.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의 정신을 빼앗겨서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얼굴에서 이상한 빛이 환하게 나니까 수근수근 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 얼굴에 저 빛이 뭐지? 저 빛이 뭐지? 그러니까 그 얼굴에서 나는 그 빛에 관심을 두느라고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것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느라고 그 영광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 그때 그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은 바로 그때 모세 앞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신약의 백성들을 또 대조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그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대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가서 수건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뵈러 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를 못한다고요. 그 여호와의 그 광채, 그것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우에는, 모세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수건 자체를 가려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대조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율법서와 편지, 또 먹과 하나님의 영, 돌판과 마음판, 또 율법 조문과 영혼,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모세 당시의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찬란한 영광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를 받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마치 모세가 수건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로 신약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서 그 하나님의 광채, 그리고
그것을 가렸던 수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사실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 사도가 회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눈이 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려야 되는 거예요. 눈 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눈이 멀었던 바울은 누굽니까? 바로 회심하기 이전에 바로 모세 앞에 섰던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니까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는 다시 눈을 가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어떤 효과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제 방해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방해물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빛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표적이나 이런 이적 같은 또 반대로 어려운 현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을 바꾸시는데 한 성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나타난다고요. 그런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시적인 효과들이 우리들에게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손에 쥐어준 떡이 그 떡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또 그 떡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들 아니겠어요? 또 정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확 쏟아져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또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지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금세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다.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라고 하는 것은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직분을 맡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은 그런 율법의 직분이 아니고 의의 직분이며
생명을 살리는 그 직분에 나타난 영광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밝은데 그것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이 좋고 또 삶이 형편없고, 신약의 백성들은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기 때문일까요?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뜰 수 없는 광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제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그냥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면 돼요.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방해받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금세 눈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무한의 공로가, 예수라고 하는 무한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큰 죄조차도 없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사실은 그 율법에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서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가렸던 수건을 벗고 여호와 앞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수건을 벗고 율법에 나타난 그 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또 그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알미인이 아니다. 전부 다 아직 수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율법은 그리스도의 감정과 지성과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이것을 법인이 많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님인데 님 따라 살고 싶은 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죠.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난 그 광채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건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리워졌던 모든 것,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끔히 씻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직 빛에 놀란 우리의 눈이 그렇게 단박에 그렇게 시력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서서히 그 형체가 점점점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눈 멀었던 맹인이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고 나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뭐 흐릿한 것이 무엇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보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선명하게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지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감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찬란함과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려진 수건을 쓸 필요도 없고 방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해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나의 무엇을 공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감정으로 승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렇게 모세의 얼굴에 드러났던 그 광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한 성경에 있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활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들의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조금의 작은 틈새도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